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 2부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친구야 안녕. 네, 좋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올라가 멀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 다시 해볼게요.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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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업.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우리도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의 날개를 펼쳐보자.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올라가 멀리 목소리 높여 크게 예수님 사랑 전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복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기도하세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흔들리지 않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그 단어도 나오고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에 관한 그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계속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니까 포로로, 노예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렇게 끌고 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인데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자, 화살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다음 볼까요? 또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2차라고 되어 있는 이때에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끌고 간 사람 중에 바로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만 해도 나라가 정말 거의 멸망 직전에 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있어요. 3차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니 국력도 거의 다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없어요. 다 이방 나라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이때에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 마음이 안타깝진 않겠지만 성경 전체, 에스겔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 죽고 다치고 힘들고 전쟁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느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37장인데 잘못 나왔네요. 37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은 이제 드디어 살아날 수 있는 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포로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강력한 은혜를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조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다음 봅시다. 뼈들의 골짜기. 자, 이 모양이 너무너무 잔인해서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그림 중에서도 이 뼈들이 많이 없는 그림을 목사님이 택했어요. 사실은 이 골짜기 가득가득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다 마르고 없어져서 뼈만 남은 그 계곡, 여기 말씀에도 있죠.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모두 다 말랐더라.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살가죽은 다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뼈도 완전히 말라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들의 골짜기를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무슨 죽음과도 같은 뼈의 골짜기들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충격받고 놀랐겠죠. 다음 볼까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뼈들의 골짜기를 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뼈들의 골짜기는 지금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우리의 몸이 피폐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에스겔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몸이 죽어 병들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어떻게든 죽은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앙상한 뼈들만 남은 상태를 보고는 그 영혼의 상태가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또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볼까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생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숙제이고 평생의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지 돼요. 오늘 에스겔이 본 그 뼈들만 앙상한 그 골짜기처럼 영혼이 죽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떠나가 버린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삶,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 넘쳐서 흐르고 흘러 그 물이 지나가는 모든 나무와 꽃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자연을 맺는 풍성한 삶,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볼까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보여주신 후에, 뼈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후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 에스게라 인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게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저 수많은 앙상한 육신과 영혼이 말라버린 뼈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을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는 바로 여기 뒤에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지금 영혼이 막 떠나가는 것이 보이세요? 그러한 것과 같은 내 모습, 그와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직장, 그리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고 몸만 이곳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가고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들판인데 지금은 곡식이 이렇게 가득 있지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의 시인 중에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요, 들판에는 자연스럽게 꽃이 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다시 살아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가꾸질 않아서 그렇지 곡식이 그래도 자라나요. 근데 왜 봄이 오는가라고 묻고 있죠?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따뜻한 봄, 가장 푸르른 봄이 다시 오겠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면서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오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빼앗겼어요. 말씀이 빼앗겼어요. 은혜 충만한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으면은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클릭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뼈들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의 영혼과 같은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방법을 말씀해 주실까요? 보겠습니다. 다음요. 첫 번째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다가
전쟁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하여서 교만을 떨다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겨 버리고 말씀도 빼앗겨 버리고 나라도 빼앗겨 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큰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우리가 자주 듣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쓰여져 썼지만 쓰는 그 순간 성령께서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쓰여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더 나은 길,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먹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볼까요?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할 준비가 되었어요.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뒤에 그림 배경 보이세요? 골짜기에 뼈들만 남았고 영혼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생기,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볼게요.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학습세례 입교받은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한 것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날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돼요. 다 말씀 받고 다 성령 받은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오늘 너무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생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직 흙 상태예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진흙이 되었지만 진흙이 된 그 상태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이 진흙,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자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을까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 장 앞으로, 거꾸로 한 장 앞으로 보다가 너무 귀중한 말씀을 역시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민족이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러 가자. 들어보러 갑시다. 이리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말씀을 알고 말씀 때문에 택한 백성, 이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볼까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데요. 말씀 듣고 따르는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째 좀 찔림이 있나요? 오늘 세례학습 입교 받은 분들,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때가 바로 지금 세례학습 입교 받을 때예요. 이 세례학습 입교 받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멘. 그때의 마음 자세를 우리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말씀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말씀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아이고 그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순종해라 하는 말씀 들으면 뭐 순종하면 좋지라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름이라. 내가 이익이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이익을 따르고, 아니 순종을 하고 따르는 모습도 내 유익을 위해서 따르니 말씀에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건 겉으로 따른다라고 그 속마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여기 와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오고, 다른 것보다는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온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킬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킬 은혜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른 뼈의 그 골짜기를 기억을 하세요. 내 영혼이, 내 이 마음의 심령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바짝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만 빼앗겨버리고 흘러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학습 입교 받은 귀한 9명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에스겔이 그 마른 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할게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이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며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끝끝인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시작이래요. 다시 말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며 절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며 절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 암송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주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외쳤어요. 그럼 말씀을 쓰기 전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펜을 준비하시고 여기 위에 또박또박 같이 써볼 거예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더라. 에스겔 37장 10절.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바로 한 번 더 써보세요. 여러분 모두 다 쓰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영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